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를 또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거기서 귀신들로 고생하는 한 영혼을 고치시러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오셔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선교의 역사, 예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귀신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 두 상반된 주제 가운데서 먼저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다음 주 연합 예배 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귀신의 역사에 한정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제목을 보고 사탄의 역사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뭐 또 사탄의 역사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몇십 년 잘해왔는데 굳이 사탄의 역사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현대는 어떤 사회냐면 합리성과 과학의 사회입니다. 합리성과 과학이라는 것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증명 가능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생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 영적인 세계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있으시지만 더러운 영인 귀신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사실 마귀, 사탄, 귀신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거의 매일같이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로서는 이 귀신에 대한 본문을 그냥 넘기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북하고 믿기 힘들다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게다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이 본문에 있어서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 본문에서 가능한 끄집어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의미만 도출해낸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역사를 본다. 의미가 있는 설교예요.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설교자로서 정직한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수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주인공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더라, 이 이야기를 차치해 놓고 어떻게 다른 것만 그냥 해석하고 멋들어지게. 성경은 문학작품이 아닌 고로 이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영적인 의미만 도출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편한 주제도 아니고 듣기 편한 주제도 아니지만 집에 여기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항상 귀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자니 설교자의 양심에 걸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귀신의 역사를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에 볼 것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단어도 나오고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귀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럼 먼저 기원이 어떻게 되냐, 어디서 생겼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앞에서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하면 일단 좀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흰 속옷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피는 한쪽에서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처녀 귀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이 바이블을 읽으면서 이 귀신 보면 뭘 떠올리겠어요? 콩콩대는 강씨 뭐 이런 거 떠올릴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TV에서 강씨가 나와서 강씨를 봤는데 얼마나 그 강심하게 잡혀버렸든지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꼬막꼬막 강씨를 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각 문화마다 어떤 귀신의 이미지를 각 문화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분 나빠, 무서워. 그렇죠? 으스스해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 귀신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나누는 귀신은 그 귀신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봤다던데요. 밤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이 창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군인 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새벽에 막 눈을 헤치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창문에 귀신이, 여자 귀신 자기를 쳐다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모습이 아니에요.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서운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게 만든 게 그게 진짜 귀신 아니에요. 아시겠죠?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무서워하라는 말은 한 곳에도 없어요.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바로 지는 거예요.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누구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분의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 뜻대로 못 살까봐 무서운 것이지 귀신 무서워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귀신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나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아주 악해요. 여러분, 그냥 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신지체인 분이 있고 귀신에게 잡혀서 여기처럼 미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정신지체가 와도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에게 잡히려는 악한 기운이 있어요. 정말 더. 그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더 느껴져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고 악한 존재지 무서운 존재는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언짢아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왜 있어요? 하느님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던 홀령이 너무 한이 맺혀갖고 저승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아서 이승에서 떠돌면 귀신이라고 그러죠. 이거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일부 서구의 조직 신학자들과 한국에서 귀신론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정제된 그룹이 김기동의 베레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귀신이 죽은 홀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에서 마귀랑 귀신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된 것일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강의석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침묵하세요. 성경에 관심 있는 부분에 여러분 관심 있어요. 성경이 침묵한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너무 궁금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다 보면 이상해져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성경에서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제한된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 봤더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범죄한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본문과 함께 시간 관계상 찾지는 못하지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굉장히 영광이 가득하던 천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총애하시던 천사가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가장 높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다가 땅으로 떨어진 자가 천사가 마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한된 구절로 신학적 근거가 아주 탄탄하진 않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근거를 통해서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이상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래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면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예요? 또? 아시는 분?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예요? 아세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요, 사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사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해서 마귀랑 사탄은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마귀가 혼자 타락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자들, 마귀가 타락할 때 함께 내려온 그 부하들, 그 메신저들,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죠. 그 사자들, 그 귀신, 그들이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혹은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부하들이 귀신인 거예요. 되셨어요? 되셨죠? 그 다음, 그럼 왜 사탄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는데 사탄이 무슨 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 뺏어가버려요. 자녀된 형상을 다 빼앗아가요. 그 이미지를 다 뺏어가요. 다 없애놓고 목숨까지 진짜 죽이려고 해요. 사탄을 죽이려고 해요. 왜 자살을 해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자살을 해요? 사탄은 목숨을 죽이려 해요. 그 다음에 멸망은 뭐겠어요? 그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거.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 이 세 가지가 사탄이야. 누구한테든지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 들린 사람 다뤄보죠. 죽으라고 해요. 결국은 죽어버려요. 죽어. 언제나 근성을 있거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의 적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내 아내가 그랬던 게 아니구나. 이건 안 된다. 우리의 적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너무 번역이 어렵게 돼서 차라리 영어를 넣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거는 우리 플래시나 블러드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사람들을 입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정사와 ruler,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 권세, authority, 마귀한테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의 authority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이 세상의 파워, 이 세상의 파워를 진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여러분 싸우고 계세요? 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면 뜰수록요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형상이 보이는데 같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고 알아줘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은 진짜 착각이에요. 반쪽짜리예요. 영적인 전쟁은 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니까요. 싸워야 돼요. 저는 안 싸우고 있는데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밝은 빛에 들어갈수록 전투가 치열해져요. 왜요? 잡고 있던 것들이 이거는 마귀 역사가 아닌 줄 알았대. 이거는 귀신이랑 상관없는 줄 다 잡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싸움이 막 시작돼요. 그러면 사탄이랑 싸워야 되는데 전쟁하러 갔다가 100번 전쟁에서 100번 패하는 방법 뭐죠? 네? 뭐가? 무기 없이. 맞아요. 무기도 있어야 돼. 이따 나올 거야.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100전 100패하는 방법은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마귀가 뭐야 도대체. 그쵸? 교회 와봤더니 마귀 얘기는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누가 시원하게 안 가르쳐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100점 100패죠. 그런데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하는 방법은 적도 알고 나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거 아셔야 돼요. 더불어서 사탄이라는 놈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사를 하는 자들인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안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탄의 계책 아세요? 에? 썩 잘 몰라요? 사탄의 계책 아셔야 돼요. 이 말씀 보시고 찔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사탄의 계책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사탄의 계책이 뭘까요? 사탄의 계책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 기억 못해도 평생 이거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집을 원하는 자예요. 기억하세요. 사탄은 집을 원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뭔지 아세요? 홈리스 된 거. 아시겠어요? 사탄은 홈리스 될까봐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홈리스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집 마련.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내 집 마련이에요. 무슨 말일까? 사탄의 역사의 단계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사탄의 세계 역사예요. 보세요. 사탄의 역사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외적 공격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내적 점거의 단계. 집 찾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내적 지배의 단계. 요 세 가지를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외적 공격의 단계. 이 단계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위에서 새가 지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공중을 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는 단계. 누구나 이 공격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런 단계예요. 같이 말씀해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단계. 마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에게 너무 기분 나쁘게 했어. 기분이 확 나쁠 때 사탄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요. 저 자식 복수해줘. 저 자식 나쁘게 행동해줘. 네가 제대로 하지 마. 이렇게 나쁜 마음을 집어넣는다거나 하는 등등. 공중에서 누구에게나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을 때 기분 확 나쁜 거죠. 그때 마귀가 동생에 대한 질투의 마음으로, 그쵸?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으로 막 공격을 하는 단계. 그죠? 그리고 또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가룟유다가 누구라고 그랬죠? 열심당원이었다고 그랬죠? 이스케리엇 생각나세요? 이스케리엇 검 갖고 다니는 사람. 검 갖고 다니면서 좀 정치적 메시아로서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 하시고 본인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불만이 쌓여. 그런데 사탄이 요한복음 2장 12장에 보면은 탈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게 외적 공격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외적 공격의 단계에서 어떻게 이긴다고 했냐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신앙적 반응과 말씀의 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단계는 누구나 사는 동안에 마귀가 항상 역사합니다. 음란한 것을 보고 싶어. 저 여자를 범하고 싶어. 더러운 말을 하고 싶어. 막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싶어. 언제나 마귀는 공격을 외적 공격을 하는데 그때가 중요해요. 이때는 외적 공격 단계 빨리 이겨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때 이 단계를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신앙적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적 반응. 무슨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화나게 했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수치심을 일으켰어. 그러면 저 자식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리고 이때는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막 내가 컨트롤 못하게 갈 때 말씀의 검이 들어가면 딱 스탑해요. 그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구나. 역시 하나도 안 하시네. 말씀의 검이 들어가면 스탑돼요. 내가 진짜 막 감정이 컨트롤 안 될 때 말씀 주님 앞에 그 순간 주님 임재 앞에서 전에 주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그 말씀을 그러면 딱 받고 자르는 거예요. 그건 바로 스탑이에요. 아시겠어요? 외적 공격의 단계에서는 신앙적으로 반응해요. 이때 막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울고 찬양했는지 뭐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반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스탑시키면 스탑이에요. 여기서. 그거를 못하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분이 오는 거는 그것까지 죄라고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결이나 성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 아무런 화도 안 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면 당황스러워요. 화가 나는 순간이 있으면 순간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화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웃을 줄만 아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까지 부인할 수 없어요. 순간적으로 누가 나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해. 내 정말 컴플렉스를 건드려. 그럼 순간적으로 옵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분이 난 그 순간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차단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이상 넘어가면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든다니까요. 그 얘가 두 번째 문장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붓는 거. 그 새끼 진짜 미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막 화를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해. 이건 죄된 모습이에요. 그것부터는 죄예요. 아시겠어요?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지 말고 거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니까요. 무슨 틈? 안으로 들을 틈. 문 열어주면서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외적 공격의 단계예요. 여기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외적 공격은 쉽게 차단합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엔 되게 어려운데 해보세요. 계속 신앙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려는 틈이구나. 그 사람을 보면 지는 거예요. 막 화나서 날뛰는 내 남편을 보면 지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는 사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검으로 차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가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예를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가인이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의 제물만 받아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어. 그때 마귀가 역사할 틈이 생겼죠. 마귀가 역사할 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편애하는 분이야. 너 동생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그런 마음을 줄 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됐고, 근데 말씀의 검을 써야 돼. 근데 그때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라고 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검으로 신앙적 반응을 통해서 스탑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보세요. 선을 행하지 보세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선은 뭐냐면 선한 반응. 아까 말한 신앙적 반응.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은 얼굴 낯이 그렇게 붉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로 하면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죄가 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있어요. 죄가 그냥 불만이 여기 뚝 들어올 수 있나요? 교만이 뚝 들어올 수 있어요? 살인이 뚝 들어올 수 있어요? 뭐가 문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영, 살인하게 하는 영, 그것이 너 문 앞에. 여기 보세요. 한국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네 문, 너라는 자의 문, 너라는 실존의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앉아있대요. 그리고 너를 가지려고 한대. 너를 지배하고 싶어 한대. 그러니까
너는 죄가 너를 원하니까 너는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선하게 받아라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죄라는 것이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악한 것이 나에게 역사하려고 할 때 무슨 틈을 노리느냐. 우리라는 자의 문 앞에 와서 문 열고 들어가려고 웅크리고 앉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적 점거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딱 차단하고 말씀의 검으로 딱 차단하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사탄이 어떻게 못하는데 계속 그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식, 나쁜 자식, 나쁜 새끼, 나한테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지가 뭐가 잘났어. 계속 이러잖아요. 계속 이러다 보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웅크리고 앉았던 죄가,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집을 마련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라니까요. 처음에 왼쪽 공격의 단계는 2단계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왼쪽 공격의 단계였죠. 여기에서 차단을 했어야 돼. 못해요. 못하고 생각해보는 거지. 저 예수가 어떻게 하면 민족 봉기를 일으키게 할까? 저 예수한테 분명 능력이 많은데 죽은 자도 살려는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자극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어쩌면 예수가 숨은 능력을 드러내고 정치적 메시아 같은 것 같지 말라. 자극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뭐예요? 내적 점거.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온대잖아요. 그럼 귀신 아니니까. 영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내적 점거의 상태가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떡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고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먹고 귀신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귀신 갖다 줬나?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누가 예수님 팔아요?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설마 저예요? 저?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떡 조각을 받는 자가 팔 거야 하고 소경지선을 딱 줬어. 그 소경지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 드시겠어요? 싫어요. 제 박정자가 싫어요. 이러겠죠? 왜 받아요 그거를? 받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의지적 동의예요. 자기가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동의할 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내적 점거의 상태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마귀 탓하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탄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근데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죽여서 살인을 했어. 그래서 살인했는데 그게 다 마귀 탓인가요? 사탄이 그 사람을 그만큼까지 잡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할 동안 자신의 의지적 동의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 탓 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원래 악한 자고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예요. 문제는 우리죠. 마귀 다 그만하시고 의지적으로 동의할 때 내적 점거 상태에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적 점거의 상태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또 다른 성경의 중요한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마귀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보다 훨씬 낫지. 자기 갖고 있던 밭 팔아서 교회 바쳤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그쵸? 훨씬 낫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 바치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갖고 갔으면 되잖아요. 이거 다는 못 바칠 거예요.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가족도 있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것만 드립니다 하면 되는데 마귀가 자꾸 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랑 삽비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바쳤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 듣게 하려고 막 마음을 충동들 하니까 그거를 의지적으로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이것이 땅값 전부입니다 할 때 베드로의 말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속에 가득하냐. 내적 정권의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로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가룟 유다 같은 중죄인이나 아나니아랑 삽비라처럼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나 마귀가 들어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내 속이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같이 찾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어려운 말씀이면 집중해서 계속 읽으십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세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누구보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았던 최고의 신학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전하는 자로 변신했죠. 그래서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 사는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싶고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싶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막 혈기가 올라.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 음란이 올라오고 막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선교 여행 가서 막 바나바랑 싸우더라고. 내가 왜 이러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뭔가 있구나.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랬는데 그게 가만히 봤더니 뭐냐? 봤더니 18절 이거였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았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곧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에 내 마음은 내 영은 정말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너무 주님 뜻대로 얼마나 살고 싶겠어. 그런데 조금 성령 충만이 약해졌을 때 뭔가 자꾸 내 속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메릴랜드 우리 시부모님 댁에 갔는데 글쎄 그 조이가 우리 아라를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주의를 싫어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거 나중에 보실 텐데. 아니 차점을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는 원래 폭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주위를 보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내 입에서 막 드럼 말이 나올래. 여러분 막 기분 나쁜 상황. 궁지에 몰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독한 말만 나오는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못 느껴보셨어요? 내 속에 내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시나무 그 노래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그 조성모가 부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님이 됐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덕규라는 시인이 원래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됐어. 그래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다가 자꾸 죄를 지는 거야. 내가 왜 이럴까? 자꾸 내 속에 악이 드러나.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막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셨어. 그래서 그 주님의 감동 가운데 10분 만에 쓴 게 가시나무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 주님이 오셨고 막 역사하시려 해도 너무 가시가 많잖아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착각이시다니까요. 궁지에 안 몰려오셨구나. 마격사 간에 나타나는 경우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어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슬픔 막 사로잡히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람만 불면 마귀가 조금만 역사하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잖아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집에서 막 나가잖아. 제가 막 화나면 아라 저로 가! 막 이러잖아요. 아라가 뭐라는지 아세요? 캄하게 혜선 목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라 이거 하니까요. 진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어요. 진짜 이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몇 절인지 아세요?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말은 죄라고 했고 말은 악이라고 했는데 아까 읽은 창세기 4장이랑 똑같이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쵸? 아니 교만이 어떻게 나를 뭘 사로잡아? 교만 자체가 무슨 뭐가 살인 자체가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 뭐가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사로잡아와요. 뭐가 웅크리고 앉았다가 들어가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뭐가 악을 짓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영이에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좀 교만해 이렇게 아는 거라. 아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나 진짜 겸손하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시간에 나도 오늘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느껴요. 여기 2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았대요. 영적으로 뜨였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일수록 내 안에 죄가 되게 보여요. 느껴져. 어떻게 지금 활동한 지금 교만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되어 있잖아요. 이 거하다라는 단어, 이 오이키오라는 단어는 성경의 어떤 용례를 봐도 생명체가 아닌 거에 쓰인 적이 없어요. 생명체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이따가 보겠지만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7명 데리고 돌아와서 다시 거한다 할 때가 이 오이키오예요. 여기서 거하는 죄는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영들이 있어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내적 점거에 닿게 나한테 좀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편해. 그쵸? 성령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내 안에 무엇인가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지는 죄. 내 안에 넘어지기 쉬운 죄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자꾸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는 죄.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것도 너무 자꾸 질투. 정말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을 있는 막 질투. 어떤 사람은 난 정말 다시는 화 안 내야지. 정말 부흥회 때 뜨겁게 상해줘. 다시는 화 안 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막 표정도 막 그저 막 입이 막 이러고 있고 내가 자꾸 혈기를 지속줘. 어떤 사람은 음란. 정말 내 마음은 그걸 왜 누가 원하겠어요?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권사고 집사인데 누가 음란한 거 보고 싶겠어요? 근데 자꾸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정결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각자마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나 좀 교만한 성품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하는 영이라고 생각할 때는 달라져요. 내가 교만한 성품이 나에게 많아 라고 생각하면 계속 나를 다스리려고 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교만해요. 그런데 이게 교만하게는 영이구나 라고 찾으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고 그 악한 자의 집에 허물어지고 나고 나면 겸손해져요. 겸손 안 하려고 해도 교만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극단적인 모습.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깨끗한 건 좋은데 너무 깨끗한 거 이상하다. 이거 하나 있으면 닦아야 돼. 누가 대화를 못해. 이거 보면 닦아야 돼. 더러운 거 조금 더 못 보는 거. 결같죠. 그리고 더러운 건 괜찮은데 너무 더러운 거. 너무 극단적인 모습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정상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 어떤 순간에 어떤 굉장히 무서운 말.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평생을 맞고 산 아내분들. 남편이 일시만 해도 막 진짜 더더더더 우리 컨트롤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찾아보셔야 돼요. 혹은 남편이 때리지 않는데 평생 너무 못 살게 굴었어. 너무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조금만 나오기만 하면 자기가 막 흥분해가지고 목이 졸리는 것 같고 막 죽겠어. 저 모습 싫어 죽겠어. 막 이런 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들. 이 경우는 그 남편만 보지 마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내적 점거가 아닌지. 네 번째 중독. 온갖 중독은 점거의 상태입니다. 술도 죽을 만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마시고 계속 중독 상태. 마약 중독. 당연하죠. 마약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중독 상태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 질병. 여러분 베레아 신학에서 모든 병이 감기조차도 다 마귀 역사로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여요. 그런데 마귀가 내적 점거의 상태에 들어가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를 고치시면서 사탄에게 18년 동안 잡혀 있었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에 있어서는 내적 점거의 상태에서 마귀가 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 우울증이 오면 불면증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내적 점거의 상태에서 내가 겪는 그 질병들이 다 그냥 자연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두뇌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혹은 영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내적 점거의 상태를 의심하세요. 내적 점거의 단계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울 거예요. 외적 공격은 다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계획은 다 이기셔야 돼요. 거기에 아직도 지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내적 점거 굉장히 싸움이 어렵습니다. 그 단계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적 점거의 단계에서 계속 그 말을 들어주다 보면 내적 지배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 거라사 광인 완전히 자신의 인격이라는 게 파괴돼 버렸잖아요. 자기네 인격이 없어. 무덤사에서 거래. 옷도 안 입고 막 이상한 마귀의 말 하고 이 정도에 이르는 완전 내적 지배의 단계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막 누구를 막 무서워서 막 죽이고 싶은데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내적 점거의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가만 안 두죠. 막 그 사람에게 막 너무 막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도록 하고 자기를 막 궁지에 몰면 어느 순간 폭발되는 거예요. 내적 점거의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마귀가 정말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지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지배 단계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힘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때는 영적 권위자의 축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1단계에서 신앙적 반응과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되고 3단계에서 영적 권위자의 축사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것은 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축사하실 거 아니니까 우리 여기는 할 시간상도 안 될 것 같고 2단계 내적 점거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이걸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 요거를 다 나누면 여러분의 이해가 너무나 쉽고 생각 있게 들으실 텐데 시간상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증은 어쩔 수 없이 빼고 말씀만 전하니까 여러분이 싸우시다가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요. 이것은 굉장히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원칙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적 점거에서 승리하는 4개 원칙이라고 했죠? 4개 원칙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깨닫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강인에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강인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뭐예요? 이름을 물어봐. 왜요? 관심 있어서 물어봐요? 이게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정체를 밝혀요. 정체. 여러분 아까 마귀가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도둑놈은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도둑이 들어온 걸 몰라. 그럼 도둑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갈 수 있는 데는 다 갖고 가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도둑이 들었네 하는 순간 움찔하잖아요. 반은 이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반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과학과 합리성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울증 심리적인 문제야. 동성연애 성적 취향이야. 라고 과학과 합리성의 단어로 이것을 다르게 진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문제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질병, 그냥 육체적인 문제, 그냥 바이러스의 문제 당연하죠. 그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니까요. 혹시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정체를 모르면 안 나가요. 정체를 밝혀야 돼요. 이게 시간이 없죠. 제가 잠깐만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소설을 읽었어요. 남녀간의 사랑이. 근데 너무 슬프게 끝나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푹 빠져버렸어요. 푹 빠져가지고 그 책을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어느 순간 한 4-5번 읽었는데 뒤에 남자 주인공이 죽거든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슬퍼 내가. 근데 그 슬픔의 감정은 내가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어디를 가도 그 생각이 나고. 그런데 굉장히 슬픈데 제가 너무 주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죄를 이기기 힘든 이유는 죄를 짓는 게 즐겁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의 열매가 있는데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그게 싫고 이게 슬픈 게 되게 좋고 여기서 혼자서 즐기는 게 너무 좋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그냥 혼자서 뭔가 특별한 차원에 올라간 사람처럼 그 인생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면서 그럼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져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하면 그냥 졸려. 항상 기도 시간은 늘 지켜왔으니까 지키는데 그냥 뻗어져요. 그리고는 계속 혼자 있어요.
피아노 치다가도 그 생각. 그게 뭐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자꾸 그게 좋아져. 자꾸 이상해져. 그런데 저희 엄마가 진짜 영적이신 분이거든요. 저 아무도 몰라 내가 그 지경에 이른지. 저희 엄마가 저는 딱 그런 거야. 나보다 진짜 소름 끼쳤어. 혜선아 너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혜선아 너 이상하다 한마디. 알죠? 아는데요. 우리 엄마 저 어떻게 알았어 싶어도 그게 싫은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슬픈 게. 뭔가 인생을 비관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한 2, 3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딱 경고해 주신 거죠. 2, 3일 지나면서 제가 학교를 갔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집 굉장히 멀어요. 2호선처럼 쭉 오는데 앉아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달 전에 그 소설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아시지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사탄에게 들어가면 그렇게 어두워진다니까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슬픈지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살기 싫은지도 몰라. 왜 이렇게 허무한지도 몰라. 이상해져. 뭔가 근데 전체 타고도 이건 아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딸인데. 그러면서 제가 전체 타면서 눈을 하나님 저 왜 이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딱 그 소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소설 읽는데.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걸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소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TV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전자 눈으로 보는 게 조심해요. 그 소설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그 순간적으로 그것을 읽으면서 슬픔이 나에게 왔구나 하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순간적으로 깨닫는 순간 그 다음에 기가 막힌데 그 순간 영적으로 빛이 비치면서 주님께서 사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영이 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여. 아무튼. 제가 말하는 그것 때문이구나 하는 순간 이 눈이 이만해져.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놀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지하철 안에서. 너무 적나라했나요?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걸르세요. 너무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걸르세요.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못 깨달으면 이건 심리적인 문제야. 얘는 가정 환경이 그랬어. 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상처받은 건 사실이죠. 상처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동안에 사탄이 들어왔는데 아시겠어요? 깨닫는 거, 정체를 밝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이게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집을 헐어야 되잖아요. 그 집을 허는 포크레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헐려. 그래서 첫 번째 깨달으면 50% 승리한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하고 그거는 이제 조금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한 못 이길 것 같죠? 조금씩 이겨져요. 조금씩.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오래 있었을수록 나의 성격상, 가정 환경상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쉽게 받는 영일수록 더 힘들지만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점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약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는 마귀나 귀신, 사탄의 존재가 잠잠하다가 사복음서에서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막 여기저기서 마귀, 귀신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류가 사탄에 잡혀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어둠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았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왔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예배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집회에서 갑자기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마귀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던 내적 정보의 상태에 있던 것들이 빛이 드러나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마치 시궁창에 빛이 들어가면 막 쥐들이 보이고 벌레들이 보이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나 혼자 덩하게
성령의 예배드릴 때 그런 일이 절대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강해져서 영적으로 내가 밝아지기 시작하면 어둠들이 막 드러난다니까요. 악한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 이름은 악한 세력을 깨닫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가 마귀의 집을 허물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 사람들이 속에는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안전하게 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탄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아서 뺏겨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집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에 명령해서 안 들은 것 같아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예수 무장해제시켜요. 아시겠죠? 이것이 또한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니까요. 너무 중요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 많이 쓰니까 이제 다 하셔야 돼요.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세 번째인데 우리 조은씨 시편까지 딱 하셨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내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 너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악한 자가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문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예수님이 무슨 전쟁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들어가시려고. 그곳까지 다 주인 되시려고.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짜 파워풀해요. 여러분 영적 제자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이름밖에 없어요. 세 번째, 피 흘리기까지 피 너무 오늘 지금 과격한 말씀 그렇죠?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거랑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완전히 아까 말씀에 이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 사탄이 화나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딱 반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막 잠자게 할 때도 있어요. 마귀가 잠자게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일부러 잡게 해야 돼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못 가게 하는 게 없어요. 혼자 있고 그때는 혼자 가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무조건 정반대로. 그게 싸움이에요. 정말 싫거든요. 정말 싫어요. 슬프고 싶은데 기쁜 거 정말 싫어요.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돼요. 그 정말 중요해요. 반대로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혜로 덮는다. 이거는 예방책, 지속책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집 찾아다니잖아요. 집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진짜 귀신 들어서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이 말씀의 뒤에 보면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다 이래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쫓겨났어.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집이 허물리고 쫓겨났어. 그러면 또 이제 집을 찾아다녀. 쉬기를 구하는데 못 얻었어. 그래서 내가 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7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점거를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재되고 청소돼도 안 된대. 뭐가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 물이
양보죠. 마늘이 아니고. 근데 그 귀신 영화 보면 마늘이 아니에요. 물이에요. 물이 뭘까요? 그렇죠. 네, 이제 아셔야지. 성경의 바다나 파도는 환란, 물과 강은 성령의 은혜. 아시겠어요? 물 없는 것으로 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신령. 찾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마귀를 내쫓아도 성령의 은혜가 줄줄줄 흐르지 않으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 생수의 강으로 채워. 그러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봐도 못 붙이지.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다.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간장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정말 뜨겁게 체험하고 정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울고 다니다가 정말 진짜 울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저는 그때 당시 그 전에도 뭐 목사님 딸로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상상 불가였어요. 모든 세계관에 저희 엄마는 한마디만 하면 주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관에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없는 이 세상은 상상 불가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제가 이렇게 저희 집 2층 집에서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뭐예요? 외적 공격이 단계. 막혀있는 거죠. 그때 신앙적으로 반응해요.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믿기만 하라. 야, 왜 의심하는 자들아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제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통 어렸을 때부터 하는 고민인데 저는 그때 처음,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그 생각이 저에게 그냥 제가 느끼기도 쏙 들어와. 근데 그 순간 제가 계단을 굴렀어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계단을 구르면서 이 발목이 요만큼 부었어요. 엄청나게 부었어요. 근데 저는 알죠. 아, 그때 내가 그냥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안 해요. 새가 지나가면서 똥 쌀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못 해보나요? 지성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 이 생각, 그게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확 받아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의 원래 성품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검증 가능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건 너무 싫어요. 정확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그냥 엄마의 밑에서 뭐 성령 충만으로 믿고 살았던 거지 원래 성품은 죽어도 눈에 안 보이는 주제를 믿었잖아요. 근데 그 원래 성품이 드러나는 거지. 의심이 확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아니까 딴 데를 안 가고 그 발에 저르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다치면 이렇게 병원에 안 가고 저희 어머니 기도를 해주십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신령하신지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불이 안 통한대요. 그러니까 아픈 데에 손 얹으면 불이 통해야 치료가 되는데 너는 지금 불이 안 통한다. 이거는 너가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속이 주시겠어. 너무 잘 알죠? 알죠. 그러니까 그 회개를 시작하는데 안 돼요. 회개가. 그 생각이 딱 잡혀갖고 그렇게 좋던 주님인데 제가 정말 뭐 며칠 밤을 새도 다 못할 감정이 삶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 역사해 주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많은데 그 순간 기도가 안 돼. 절대로 그 좋은 하나님이 싹 차갑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기도가 안 돼.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오늘 철야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안수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없었어. 그냥 금요 보통 철야 예배 때 모든 사람 안수해 주시게. 모든 사람을 다 안수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 따니까 제일 나중까지 기다렸겠죠. 나중에 저를 손을 드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 아버지 입에서 한없는 사랑을 주었건만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간절 할까 말까 했어요.
그냥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위로는 다 이제 본인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신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신 것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혀 들어와서 얼마나 그때 회의가 터져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회개를 눈물 콧물로 회개를 하고 집에 가서 끝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의심을 해요. 의심이 꼬리에 물어.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저희 집은 글자 기억, 니은, 디귿 깨치는 그 순간부터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의 의무였으니까. 성경은 하나하나 다, 한 절 한 절 다 의심도 있을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내 안에 뭔가 어두운 게 있구나. 뭔가 내 안에 의심하게 하는 것이 나를 의심케 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영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본 것처럼. 내 마음은 진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무언가가 악한 것이 나를 자꾸 의심의 법 안으로 사로잡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의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반대로. 얼마나 저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 딱 들으면 속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것과 반대로 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몇 년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100%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싸워서 내 안에 의심의 집에 허물어질 때까지 전투는 계속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격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환경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이슈를 깨달아보세요. 그리고 깨달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면서 반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러면 승리해져요.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시작을 이룰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 우리 안에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의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내 성격적 결함 혹은 끊임없는 고질적인 질병 이것이 혹시 악한 것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라고 깨달으시면 분들에게 명하세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더 강한 자가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전체를 주님의 성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 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에 더 들어가시고 영광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시 명령하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 어나 영원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고
여러분 정말 성결하고 싶으시죠? 정말 화 안 내고 싶으시죠? 정말 음란하지 않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노력해보세요. 다시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혈기 부르지 말아야지. 평생 그러다 끝나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결심과 다짐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죽으시다니까요. 평생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니까요. 그 이름이 악한 자의 결박한 그 집의 무장을 풀어주신다니까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래서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슬프시다, 너무 두려우시다, 항상 뭔가에 붙잡힌다,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여러분 갖고 계지 마세요. 고질적인 질병, 사탄이 주는 병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거 그냥 잡고 계시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몸만 죽일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조금씩 좋아져요. 내적 점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집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 능력이 있어요.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괴계를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이 내 안에 점거하고 있는 사탄의 집을